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을 맞이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이 인생의 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며 또 새로운 과정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입학의 시즌입니다. 예배당에 놓인 꽃다발의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들의 표정을 보니까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그 눈빛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졸업하고 입학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생의 중요한 문턱에 서 있는 졸업생, 입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사실 이 자리는 단순히 축하만 하고 끝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다음의 인생의 장을 하나님 앞에서 여는 아주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들을 만나죠.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이 졸업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입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경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계선에 서면 누구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가서 과연 친구들과 잘 사귀며 지낼 수 있을까? 공부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서게 될 자리는 어떤 곳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 여호수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가 대략 한 BC 한 1400년경 정도 됩니다. 1405년, 1400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전무후무했던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거대한 그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홀로 서게 됐습니다.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 강을 건너면은 견고한 가나안의 성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강력한 가나안의 대적들이 철병거, 전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호수아 뒤에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압박, 그 보이지 않는 책임감,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이 떨리는 경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한 지도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졸업 가운을 입고 혹은 새로운 교복과 가방을 준비하며 인생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은 성장한 자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계세요.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이건 히브리 원어로 쿰입니다. 쿰. 달리다 쿰 하는 거 있잖아요. 쿰 일어나라. 이 말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엉덩이 털고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 동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새로운 책임을 짊어져라, 내 자리를 감당하라, 행동을 개시하라, 이런 비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지금까지 너는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고 그 지도자 모세의 뒤에 숨기만 하면 안전했지.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은 다 끝났단다. 이제 너는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란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 아직 부족해요.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 더 크면 할게요. 우리는 늘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면 설레임도 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다보면 늘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자랐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되었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한 시즌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입학은 단순히 학교 건물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더 넓은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꿈들을 마음껏 펼쳐보거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그 기억들만 생각하면 마음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 실패했던 기억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그 기억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용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무릎을 펴시고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는 땅. 오늘의 자리는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약속하세요. 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었노니 완료된 것으로 말씀해 버리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했거든요. 아직 요단강에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밟는 것 너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말씀해 버리셔요. 게다가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처음 약속받은 땅 아니잖아요. 이미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또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된 아주 오래된 약속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밟으려고 하는 그 땅, 여호수아가 누리게 될 그 승리는 여호수아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오래된 신실하심과 앞서간 모세의 헌신에 세워진 은혜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오늘은 수많은 어제들의 기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영광스러운 졸업의 자리에 서기까지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된 일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밤잠 줄여가며 공부하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죠. 그 뒤안길에 얼마나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물수건 올려주었던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이 혹시 세상길로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부모님의 무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마다 간식 챙겨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던 아름다운 헌신들이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희생, 헌신, 사랑,
눈물의 기도,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헌신, 안타까운 그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그 뒤안길에는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흔히 졸업을 나의 성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딴 학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졸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졸업은 공동체의 열매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산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으로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좀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좀. 선생님들 사랑한다고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다져진 땅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거룩하게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신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음성을 듣겠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귀에 들려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짧은 본문 안에 세 번이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 중요한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꾸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거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호수아가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겁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쫄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감, 내가 과연 저 지도자 전무후무했던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나? 그 마음의 불안과 떨림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과 입학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막함, 막연한 불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감의 근거로 무엇을 주셨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칼 잘 쓰지 않니? 그 담대해. 너는 전략이 탁월하지 않니? 걱정하지 마. 네가 거느린 군대수 많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스펙을 근거로 대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함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9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지혜와 능력에서 한이 없으신, 자비와 긍휼에서 한이 없으신 너무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너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자신감의 근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스펙 더 쌓아야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남들보다 영어 더 잘해야 돼. 좋은 데 가야 돼. 세상은 여러분의 능력이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늘 불안하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 가나 있잖아요. 시골 학교 때는 내가 전교 등수했는데 중학교 오르니까 시골 학교에서 1등 했던 애들이 다 와버렸네. 어디든 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능력은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담대함은 너의 성적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의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이 내가 기죽지 않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근거야.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공부도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집중이 안 돼요. 공부 집중이 안 돼.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버려요. 불안하니까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입니다. 불안하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더 집중이 안 되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그 불안한 마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땅에 떨어진 내 자존감, 내 연약함, 이거 다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부딪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은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집중력을 줘요. 공부도 잘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영어 공부도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스펙도 쌓아갈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필요 없다, 스펙 필요 없다, 능력 필요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안 되면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많은 시간들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담대함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셔요. 7절 8절을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성공의 비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비결, 좋은 인맥, 처세술 아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키부츠에 옵니다. 키부츠에서 경유하는 울판에 와요. 울판은 그 키부츠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같은 데잖아요. 공동체 이루면서 같이 노동하고 같이 그 농산물 나누고 이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울판이라는 데 젊은이들이 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히브리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키부츠 울판으로 들어온대요. 전 세계 가정에서 다 보낸대요. 그러면 이 유대인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키부츠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훈련받으면서 거기서 이 친구들이 뭘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토라, 모세오경, 구약성경,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뭐 고등학교 때하고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문화 사상들,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 중심의 그 사상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잘 자라왔던 애들도 이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대학은 인생의 기초를 닦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은 세계 탑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세계여행 가지 않고 키부츠 울판에 와서 토라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베이스, 신앙의 베이스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대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계의 그 유수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는 그들의 베이스, 인생의 베이스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관, 가치관, 이게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인생을 많이 살고 되돌아보면 그때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물으셔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 목적, 인생의 목적, 인생의 타겟,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인생의 내용을 확 바꿔버립니다. 제 이 말이 수십 년 인생을 살고 되돌아보신 분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인생의 경주장에 달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영원한 진리예요. 생명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다르다면 나중에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느려도,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beautiful life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초딩, 중딩들에게,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중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로운 교실, 낯선 선생님, 덩치 큰 친구들, 안악자손 같은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학교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학원 버스 안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왕따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친구에게 웃으며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청소년들 있죠? 이제 입시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를 거예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던져질 겁니다. 몇 등급이야? 그게 너의 가치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기는 그 등급이 여러분의 인생 등급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기는 그 등급을 내 인생 등급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지 않으십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성적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공부하다가 힘들 때 볼펜을 넣고 잠시 기도해 보세요. 지혜의 근원을 되시는 나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다니엘과 같은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셋째로, 대학과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촌스러운 일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취업 현장에서 이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대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말을 한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청년이 신앙, 교회가 골동품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골동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동품 한번 팔으면 몇 천만 원, 몇 억씩 나가잖아요. 취업의 문은 좁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해 보여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 곁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는 다 상대적이거든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 변해요. 다 변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것의 정체입니다. 다 변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끊임없이 변하다.
속지 마세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기준이 있어요. 세상 논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셔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나와 함께 하셔요. 비교 불가합니다.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누가 과연 열등감을 느껴야 할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사람,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셔야죠. 당당하셔야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마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내가 가는 그곳, 학교가, 직장이, 사회가, 세계가 선교지, 사명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구절을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거 같이 강력한 보장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 같이 든든한 말씀은 없습니다. 내 곁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모든 것 나눠줄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가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앞으로 100m 가서 우회전하라 미리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 지도보다 더 확실한 것을 주셨어요. 뭐죠? 동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저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때로는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친구 관계가 깨어져서 우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진로가 막혀서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약해 있을 때, 낮아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고난의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만 함께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걸어가는 인생, 분투하는 인생,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버린 인생과도 함께 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확실한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확실한 게 아니고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우리 말 그런 게 있잖아요. 환경은 변해요. 환경은 변합니다. 성적은 떨어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었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믿음의 배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파송하십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파송입니다. 입학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사명지의 이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 건너가.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과거의 아쉬움들은 후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던져버리셔요. 일어나세요. 요단을 건너가세요. 제가 가끔 예스24 이제 들어가서 책 서치할 때가 많습니다. 책 제목들이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아요. 불안을 떨쳐버리려면 행동하라. 행동하라. 불안을 행동하면 행동해야 불안을 이길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일제일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고 도전할 용기가 안 생기고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일어나. 요단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디뎌 건너가. 그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 요단물이 갈라지잖아요. 요단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행동하시라 이거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라 이거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학교, 그 직장, 그 가정, 그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가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교 정문을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과 입학을 맞이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 사랑을 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